예, 오늘은 우리 은혜 방편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은혜 방편은 우리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 기도에 관한 것은 기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시켜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따내는 것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끈질기게 기도해서 간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 특별히 기도는 그렇게 그냥 때를 쓰고 그냥 이렇게 막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갖고 그래 내가 해줄게 사실은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가, 그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해. 그래.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시고 적게 하면 안 들어주신다. 사실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우리가 늘 기도 응답 이렇게 안 될 때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늘 이제 기도를 얼마큼 해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그 깊은 내막에는 뭔가 이렇게 기도 분량 이만까지 이렇게 뭐가 채워지면 기도가 만땅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거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 참 많죠. 뭐 부모도 우리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때 필요한 거 챙겨주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도 말이죠. 챙겨서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죠. 우리가 상황을 알려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몰랐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뭔가 따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건 세상 신들이 세상에서 우상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막 자해하고
피 흘리고 막 그렇게 해서 신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죠? 뭐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종교성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 개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무 개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잘해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군 저렇군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에 시험 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은혜는 원하는 사람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으로 막 다른 받긴 하는데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주권적으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데 구태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기도라는 거죠. 그 도구를 주셔서 채널을 주셔서 말이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시면 되지. 왜 구태여 우리에게 말이죠.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48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며 마음과 입술을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질문 1. 은혜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잘하셨습니다. 질문 2.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방법을, 그 뜻을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A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어 주세요. 그거 아니야. 또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영 기도가 안 돼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욕심은 안 채워주세요. 항상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문제 다루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안 받았는데 기도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믿습니다. 안 받았는데 그래 믿습니다. 강조하고 여러 번 하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 내 말, 즉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알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질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순서는 계명의 순서와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간구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경외와 예배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을 위한 강구가 나오죠. 그 주기도문의 그 세 가지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즉 물질적인 필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의 용서로 영적인 회복, 즉 육체적인 물질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참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3. 기도가 마땅히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구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회나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약속 붙잡고 회개하고 또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질문 4. 주기도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각각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 순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리고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간구.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그래서 내 필요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죠?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먼저거든요.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죠.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뭔가 모르지만은 그 찬양을 이렇게 가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자체도 곡조에 있는 가락에 있는 그런 간증이고 또 말씀이죠. 은혜 받은 그런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왜 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도 오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한 주 또 힘을 얻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이제 1순위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죠?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될까요? 이 부분을 늘 물으셔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구하는 거죠?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차 공고, 2차 공고, 3차까지 갔는데 그냥 신학 공부 그만하라는 말씀인가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른 데 얼마든지 가서 돈 벌 수도 있고 좋은 자리도 다 포기하고 갔는데 그냥 왜 이런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의 나라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 길 다 포기하고 왔는데 좀 등록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딱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등록금 내려고 그러면 돈 있어야 되니까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또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지? 그러면서 저를 점검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니?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더해 줄게 약속했잖아. 요즘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서 그런 거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제가 똑같은 이 간증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왜냐면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일하실 때 제가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가 간증할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무슨 근거로 응답하시는지. 자, 계속해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또 작정 기도하는 귀한 일입니다. 참 바쁜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와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답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니까요. 아니 그거 좋은데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확인해 보셨냐고.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던데. 기도는 실컷 하고 결정인 순간에는 딴전을 피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해버리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 그걸 찾는 과정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늘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So 하십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다는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에서 외식으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접수하고 응답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 맨 50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도 복잡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도 속색이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내가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참 나는 왜 이런가 실망스러워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므로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인데,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즉답.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변답. 그죠?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려 주시는 체답. 그리고 그건 안 돼. 정적으로 쓰면 잘못 가면 그것은 무답. 전부 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네 가지의 유형의 방식으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만 반응하는 분은 아니세요. 다 아시고요. 또 우리 하여금 기도라고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모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우리가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요.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낙심할까 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가 늘 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성령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면 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죠. 자, 질문 5.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에 의해 응답되기 때문. 항상 우리의 자기의 공동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 때문에. 자, 질문 6.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주셔서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채널을 맞추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부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간구 세 가지,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녁 기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두 가지를 물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듭났는가? 그죠? 주님을 만났는가? 물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가?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뭔가 막혀있지 않나?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삶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고치고 그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